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림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6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시대의 제일 유명한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알렉산더가 여기에 나온다는 말은 이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의 그런 대제사장 그룹을 대표하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5절 말씀에서 관리, 장로, 서기관들은 일종의 그 재판에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대제사장 그룹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왜 여기 다 모였을까요? 일반적인 재판에 다 참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자기들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서 문중이 다 모인 겁니다.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지방마다 집성촌이 있으면 그 지방에서 뭐 산을 팔 거냐, 나라에다가 뭐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의논할 때 문중이 모여가지고 조상 선산을 팔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할 때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세를 펼쳐서 이제 재판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면을 내세우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 답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 그런 뜻 아닙니다. 너희가 뭔가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가 너에게 허락을 해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그런 거 허락해 준 적 없다. 그런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너희 같은 자들이 라는 뜻입니다. 너희 같은 어부 출신들이 뭘 안다고 거기 나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사람을 고치고, 너희는 공증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우리 허락도 없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내용이나 여기 모여있는 이 모양들 속에서 신앙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라는 정도의 인물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도 함부로 못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요,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아닙니까? 유대 사회는 민족 공동체이지만 사회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제사장 문중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의 으뜸인 사람들, 즉 누구보다 신앙적이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조금도 신앙적이지 않고 의도도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의 대응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신앙적이면 항상 신앙적인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죠. 전혀 그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신앙적이지 못한 공동체는 신앙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법을 앞세웁니다. 그건 법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법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법대로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여야 합니다. 그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었다면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당연히 상위입니다. 법대로라는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게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가 법대로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도덕 배워보셨습니까?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도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법보다 더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법이 나오고 그때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고 법을 이용하는 권력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법대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법이 지켜지는, 세워놓은 법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법이 지켜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1000년, 2000년 동안 지켜오던 어떤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법대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법대로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하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법임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